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은 6장 8절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1차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할 제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앞서 화목제 고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인데, 기름 같은 경우에 결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곧 자연사한 스스로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나오는 기름, 그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도 등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쓰거나 일반적으로 가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죽에 광을 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죽은 고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나 혹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갑자기 죽은 그러한 짐승의 경우에 그 짐승을 먹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어기고 그것을 고기를 먹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짐승의 고기의 경우에는 나그네에게 주거나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사한 짐승에 대한 처리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피도 하나님께 속했고, 피를 취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피를 먹겠나? 우리나라 음식 중에 선지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경우가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피를 찾아서 먹는 경우가 없을 텐데,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고기에서부터 피를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는, 단순히 그 고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고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을 어긴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기름을 먹었고 누가 피를 먹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때로는 탐욕 때문에 죽은 고기를 혹은 고기를 피채 빼는 거, 그 시간 기다리는 거 귀찮아서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먹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는, 곧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갚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6절은 그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행하는 화목제의 방식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제고 하나는 거제입니다. 요제는 좌우로 이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상으로 따져본다면 아마도 요제든지 거제든지 일반적으로는 제물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을 것이고 요제의 경우엔 위로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면 거제는 그냥 단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방식만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 그것은 이 제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제를 드리는 장소와 거제를 드리는 장소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요제를 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회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곧 성별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요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제사라면 거제는 굳이 회막이 아닌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의 제물을 꼭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드릴 필요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물은 여호와를 향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요제에 비해서는 조금 제사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혹은 당연히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상으로 본다면 소득의 11조 같은 경우 혹은 짐승의 첫 번째 낳은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받을 분깃을 특별히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34절에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에서 드려지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무게감과 신중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은 제사장의 규례를 한 번 더 요약하면서 너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앞에 1장부터 이야기했던 제사의 순서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단락이 끝맺어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이 제사를 명했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과 아론에게 명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일들은 그저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 혹은 하기 싫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올 수 있는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일상을 또한 돌아보며 매일의 삶을 주 앞에서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